오늘은 그 믿음의 최종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아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많은 그 환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연단과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종적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테스트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의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또 사용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안에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용광로와 같은 그런 시련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훈련 가운데 집어넣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놀랍게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테스트한다. 영어로 테스트가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단이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훈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신다고요? 테스트한다. 테스트. 시험하신다. 그거를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불러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굳이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를 보니까요. 첫 번째로 기근을 통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이 뭐예요? 기근이. 가난,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거, 이 가난, 기근,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Let the foreign famine fall이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먹을 것이 많아야 되고 풍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우연히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요? 비와 바람과 햇빛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풍년이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흉년이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 기근을 들게 하셨는데 이것은요 우연의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만 흉년이 든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이삭 때만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도 그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그 흉년이 들고 기근이 될 때마다 역사의 전환점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기근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근이 드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근이 들었으면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기근이 들지 않는 것으로 피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땅이 기근이 들어서 저 애굽 땅으로 이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불러서 간 그 땅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이 땅에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피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험하는 이 테스트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뭐를 기대를 해야 되냐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자손들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잠시 좀 피하면 어때? 다시 애굽에 피했다가 다시 이 땅에 풍년이 들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1차 시험에는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별반 다름이 없죠. 여러분도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가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내려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느냐? 증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에집트로 내려가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뺏겼어요. 그 애굽왕 왕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자손의 약속이 끊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한 거죠. 믿음의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방 왕에게 아주 책망을 듣습니다. 너가 왜 거짓말했냐? 너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너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뺏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내도 지키고 자기도 지키고 가문을 지켜줘야, 그 가정을 지켜줘야 후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지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믿음 없이 내려갔다가 이방왕에게 책망받고 자기 아내도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 그러면 안 돼! 하고 다시 돌려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기근에 실패했습니다. 기근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는 삶을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네,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싶어요. 일꾼을 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테스트를 하셔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오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근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지금은요 하나님이 다 테스트하셔요. 그런데 그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도 실패를 하고, 믿음으로 사는 문제도 다 실패하고, 다 돈 벌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자기 할 거 다 하러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게 실패예요, 실패. 여러분 오늘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요, 목사님들이 다 돈 벌러 가요. 다는 아니죠. 우리 사모님들, 교회 개척한 사모님들이요, 거의 많은 사모님들이 돈을 법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기근의 테스트라고 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의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가정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자녀들도 책임져 주셔야 되고 먹을 것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런데 지금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기근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벌러 가면 여러분 평신도들이야 돈 버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거. 근데 주의 종이 여기 목회도 하고 가서 돈도 벌고 택시 운전도 하고 사모님도 가서 일하고, 언제 목회를 하고 언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사역을 합니까? 저는 시험에, 이 기근의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했잖아요. 가서 애굽 왕에게 수치를 당하고 자기 아내까지 뺏길 뻔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교훈. 그러면 우리 가정도 많은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우리 전사님도 많은 유혹이 있었다고요. 돈을 벌러 갈까 말까 또 가기도 하고 그런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목회자의 가정으로 부르셨으니, 전적으로 주의 일하는 것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 주의 복음사에게 더 헌신하게, 돈 버는 시간에 더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들여지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통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에 실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재물의 테스트. 앞에 부분도 나와 있지만 재물의 테스트를 합니다. 물질의 테스트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오늘날만 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돈이 뭐냐, 재물이 뭐냐, 양이고 소고 이런 가축이에요. 그런 것을 애굽에서 내려간 바람에 하나님이 거기 내려갔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함께했던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 롯이 있는데 같이 내려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와서 이제 같이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 아직 없습니다. 한 평도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종들도 많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고 자기 조카 롯의 가축도 많고 종들도 많아. 근데 아브라함하고 롯과 사이는 좋은데 사람 일이 그렇습니까? 그 종들이 있잖아요. 충성하는 종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 왜? 우리 양, 너 양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축복을 많이 부자가 됐는데 정작 조카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요. 롯을 불러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다투면 되지 않지?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너에게 결정권을 먼저 주마. 선택권을.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마. 먼저 좋은 땅을 네가 취해서 가거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카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간에 지금 재산 가지고 지금 서로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형이 동생을 부르고 동생 자네가 이거 가져가면 좋은 땅 가져가면 내가 이거 안 좋은 땅 가져갈게.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재산의 이 물질 앞에서는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아브라함은 이 물질에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 물질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부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땀 흘려서 일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요. 애굽으로 가나안 피해서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애굽왕에게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속여가지고 그 바람에 그냥 왕이 미안하니까 소, 양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물질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나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이 나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하고 물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너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할게. 선택을 먼저 준 겁니다. 이 물질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좋은 땅, 소돔, 그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그 땅을 선택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 북쪽의 왕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식구들도 다 잡아가고 그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전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북쪽으로 쫓아가서 다 뺏어갔어요. 롯의 가족도 물질도 다 가지고 왔어요. 내려왔더니 이 남쪽에 이 소돔 왕이 빼앗겼던 그 왕이 아브라함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씨 이야기했겠죠. 전쟁에 이겨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사람들 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또 전리품들 다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고 물질, 거기서 전쟁하면 거기서 빼앗은 전리품 있죠. 그거는 이긴 사람이 다 갖게 돼 있어요. 그때 법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물질에 그거는 너가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 그 승리한 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케이, 땡큐, 고마워 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받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법에 걸린 것도 아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소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했다는 그 말을 너가 하지 못하도록 너가 주는 실 한 가닥이라도 신발끈 매는 이 끈이라도 받지 않겠다. 아니 왜? 받지 왜 안 받아? 아니 왜 안 받냐고요? 받지. 왜 안 받아요? 받지. 근데 아브라함이 안 받겠대요. 안 받게 한 이유가 말하잖아요. 너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자가 되게 부자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은 너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아멘.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자녀가 돈 벌어 와서 여러분에게 용돈도 주고 여러분이 돈 벌어서 열심히 수고해서 집도 사고 땅도 샀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하고 믿어야 그 물질의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물질의 시험에 통과해버렸어요. 아까 자기 조카 롯과의 그 땅에서 너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하겠다. 이거는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했고, 또 오늘 이 소돔 왕이 이야기할 때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안 받겠다 너에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지 너가 나를 부유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오늘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통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거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냐? 인내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3. The test of patience. 인내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Page 4, 3. 인내의 시험, test of patience. 인내의 시험을 하게 합니다. 인내가 뭡니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불렀는데 그냥 하나님이 금방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금방 해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요? 귀한 줄을 몰라. 우리 자녀들도 아빠, 엄마 이거 주세요. 그럼 여기 있다. 10,000원,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1,0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1억 좀 주세요. 1억. 다 줘봐요. 바로바로. 그러면 돈이 귀한지도 모르고 그 1억이 어떻게 돈 번지도 모르고 돈도 이쁘게 쓰고 감사하지도 못해요. 부모에게 감사도 없어요. 당연하게 돈 주는 건데 뭐 감사가 있어.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힘든 세월을 보내봐야 돈 귀한지도 알고, 아멘? 부모님 귀한지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당장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시험을 반드시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이 막 하늘의 별처럼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렇게 자손이 많으려면 조건이 있어야죠. 뭔 조건입니까? 아들이 있어야지. 아들이 있어야 자손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을 안 주시네요. 답답을 누르시오. 아니, 왜 빨리 안 주셔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조바심이 나고 그의 아내도 조바심이 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손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저희 집에 종이 있는데요. 그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아니야. 너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상속자가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다리는데 본 부인한테서는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 부인이 사라가 여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내 몸종을 데려다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첩을 삼아서 우리 손을 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한 13년 정도까지 컸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또 약속하십니다. 옛날에 했던 약속을 계속 반복하세요. 하나님 첩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이스마엘, 첩에서 낳은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상속자가 될 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또 하나님 말씀. 너 부인, 본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